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심을 다하게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에는 멋진 직업이나 성취를 상상하면서 그때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열심을 내죠. 청년 시절에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그리며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다합니다. 꿈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순간에 다시금 열심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꿈이 인생의 열심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삶의 열심을 품게 하는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꿈을 품으셨고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꿈을 향한 열심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내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한 오늘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자 열심을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꿈으로 인한 열심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루가 지나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러고 나서 또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또 하루 지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그냥 한 방에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처럼 피곤하실 수 있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피곤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창조의 열과 성의를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셨어요. 세상을 단순히,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그냥 다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흑백으로 만든다고 한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흑백 텔레비전 있을 때 우리 다 환호했잖아요. 이게 왜 흑백이야 하면서 불만 가진 분, 그 시절에 계시던 분들이 다 너무 젊으시잖아요. 흑백 TV 보면서 이거 왜 흑백이야 하고 성질 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와, TV가 나와, 사람이 네모 상자 안에서 움직여?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흑백으로 만드셨어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청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계절들, 그리고 풀과 꽃과, 제가 개인적으로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하나하나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나비와 같은 작은 곤충부터 큰 동물까지 세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열정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놓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귀한 생명을 잉태한 부모가, 귀한 아기를 잉태한 부모가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정성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아기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쯤에서 분유도 필요하고 뭐 기저귀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거 사야지 얘기하면 어떤 부모가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 걸 벌써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열심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담겨진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잘 알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게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단하고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 그냥 묻혀 있을 수만, 그냥 절망하기만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으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꿈으로서의 가치에 걸맞는 설레임으로 그 가치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로 인해 손상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창조의 세계도 온갖 죄악이 가득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실상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상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잠시 좌절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도 될 일이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끝내버려도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타락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전하신 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 훗날 벌어지게 될 일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좋은 대로 죄 가운데 푹 빠져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온 이스라엘 땅이 큰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절반 앞부분의 전체 이사야서 중에 절반 앞부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한 절반 이후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적, 문화적, 신앙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이 다 지나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에 옛적과 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가르고 있어요. 이 역사가 이 두 편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은 전에 옛적과 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이 땅은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자들에 의해서 유린되어서 멸시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심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행하신 그 일 자체를 이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1절 이 말씀을 원어를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큰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란 역사적으로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 죄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또한 이어지게 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은 남유다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징계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빛이 비추듯이 포로기가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흑암과 같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오늘 보면 4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처럼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미디안이 뭔가 추수하려 그러면 다 쓸어가 버리고 와서 못 살게 구고 압제하는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단지 32,000명에서 다 보내버리고 단지 300명으로 그 군사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괴롭혔던 미디안의 15만 5천 명의 300명의 군사로 15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뭘 의미합니까? 추수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추수하기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잊혀져요. 그냥 추수의 기쁨이 좋아서. 탈취물을 통한 기쁨 무슨 뜻이에요? 전쟁 아니라 고단했던 거 다 잊혀져요. 이제 끝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잊게 하는 즐거움을 주는 구원의 빛을,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익숙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느낄 수 있죠. 피조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먼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생각, 상상,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일, 십자가로 보내는 일, 상상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큰 열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힘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슬픈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려고 열심을 다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픈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려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꿈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열심과 열정을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꿈으로 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그렇게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꿈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심의 절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과 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